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단락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들은 이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아 이 교회가 약 2000년 전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은 누구나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할 것도 없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6구절을 보면 어떤 하루에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 3,000명이나. 그 당시 인구수에 비해 3,000명 대단한 거죠. 이제 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문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모여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42절 떡을 떼며 성찬식으로 이해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이루어졌다. 성찬식의 의미가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사실상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들, 이 성도들 간의 이 식탁 교제도 있지만 더욱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또 서로 식탁 교제할 때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가격선에서 해야겠습니다. 이게 참 조심합니다. 간소한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으로써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하게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생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역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선한 행동이 발생하는데, 이 44절부터 보면 이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유롭게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허락하는 것, 일종의 오늘날 아나바다 운동 연상케 합니다. 이 절대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바자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구제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성도 가정에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인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의 건축의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7절을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호의 혹은 편을 들어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언어 성경으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착하게 오순도순 잘 사니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교회의 편을 들어주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성도를 배려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하였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와 적대시됐던, 교회를 잘 모르던, 교회에 아무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교회에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면은 주변에서도 편이 되어주고 그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 신앙의 뜨거움으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처럼 이 사람의 이 죄성이 참 강해요. 절대적으로 자기 유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자기들끼리 행복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더욱이 부흥됐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송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우리 편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변에 편을 얻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후반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성전 가운데 모이는 그 가운데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불러주시는 하나님, 모아주시는 하나님,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처음 뜨거움의 식어짐이 자연스러워질 때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 순교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죠. 재밌고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인간의 눈으로 기대하기가 참 힘들지만,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부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신앙의 열심, 순수함 등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 그 영혼을 쓰십니다. 기도와 부흥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육간의 형통함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해요. 사업장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남편들의 직장과 가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형통해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신, 말씀 66권의 그 정신,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해지는 우리 각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보여요. 이러한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냐? 공산주의 개념이 왜 실패했냐?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재성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최종 목표는 다 같이 똑같이 갖고 쓰고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억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폭력주의고 공산주의는 꼭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억지가 없고 거기에는 피 흘림도 없고 거기에는 폭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을 무시한 채 인간의 생각으로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가진 채 그들은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면은 거기는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죠.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 영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더욱더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진짜 현실적으로 희생하는 자예요. 영적인 자가 진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서로 괴리감이 없습니다. 진짜 영적이면 현실에서도 정말 직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만이 진짜 현실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 잘 순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물건의 통용하 자신의 것을 처분하고 구제하는 사건 또 나오는데 이처럼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중에는 이러한 모습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것 중에 많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 받음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저 사람 놀랍게 헌금한 사람들 보면 그분들 그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나음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음받은 존재들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말씀으로 낳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 하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보이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이 현실에 있어서 그 장애물을 띄워놓고 돌파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좀 늙으셨지만 끝까지 기도한다. 그 어머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만이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히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요. 기도하는 자만이 현실의 눈을 뜬다. 기도 없이 현실에만 매달리면 영적인 것도 놓치고 이 현실에서 열매도 없습니다.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딴 데 가고 싶고 안 오고 싶고 어디 좋은 데 없나 찾아다니고. 진짜 영적인만이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돼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진짜 현실의 눈이 띄어지는 주님의 지혜와 영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만이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현실을 직시하여 영적으로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현실에 있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만이 현실에서 강해집니다. 영적인 자만이 현실에 있어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현실 가운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와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주여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고